아멘. 자, 우리 지금 삼손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에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지가 어떨까요? 훌륭하다. 어머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다니, 이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병신. 맨날 양보하고 살고,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약자, 그리고 힘없는 자, 현실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강한 하나님을 기대서 빌부터 사는 자, 이런 식의 이미지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손해봐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입으로 삼켜야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할 말 다 못하고 사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사실은 그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현실 불평불만자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현실 불평불만자. 그래서 체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정복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배계층이나 그리고 이 성공계층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층, 그리고 밑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에게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완전히 폭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는 이 사상 이념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석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해서 체제 정복을 하려고 했던 사상 투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자에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돼요. 왜?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세를 바라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고생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거야.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이 파고 들어가는데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흉악하게 학대하고 핍박하는 게 크리스찬 계층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3,000명의 이 사이트, 정찰총국의 3,000명의 요원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정치나 경제나 기독교, 특히 기독교계에 있는 인터넷 어떤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댓글을 다는 전문인이 3,000명이 있다고. 북한 정찰총국께서 그 인터넷 그 세계를 갖고 공략을 하는. 여러분, 고정간첩, 남한간첩, 파송간첩도 보내는데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고 댓글에 달리고, 그리고 무슨 상황에 대해서 거짓으로 몰아가는 여론에 엄청 많이 우리가 쏟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실 북한의 괴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내 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죽어 지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40년 지배당할 때 그 블레셋의 40년에서 건지는 사사로 삼손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명은 사사예요. 사사는 민족을 도탄에서 건지는 자예요. 이 삼손이 앞에서 쭉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건 블레셋을 치는 아주 중요한 바늘구멍, 그 틈이라고 하시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자, 이랬을 때 삼손이
5절 읽어봐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딥나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딥나에 있는 여자에게 마음이 갔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블레셋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여자랑 결혼하러 딥나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원이 많아요.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포도예요. 무화과, 올리브. 그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아니고 새끼 사자도 아니고 가장 힘이 센, 가장 왕성한 근력을 갖고 근육을 가지고 이빨도 한 개도 안 빠지고, 예? 뾰족뾰족하게 힘을 쓸 수 있고 사람의 몇 통을 물면 한 방에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덤볐어요. 삼손에게 갑자기 치고 나온 거예요. 이랬을 때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읽어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스트리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갑자기 여러분 같으면 포도원을 산책하는데 무슨 경계심을 가졌겠냐고. 포도원을 산책하는데 막대기를 들었겠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도원을 산책하고 있는 삼손에게 갑자기 젊은 사자가, 자 퀴즈, 젊은 사자가 삼손을 핥아주려고 나온 거다. 1번. 2번, 젊은 사자는 삼손을 죽이려고 나온 거다. 어디에? 이 짐승이 사람한테 덤빌 때는 죽이려고 하는 거지 헐터주려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갑자기 이 삼손의 멱통을, 이 짐승들이 사람을 사냥할 때, 동물을 사냥할 때 짧게 숨통을 물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사자나 이 치타, 언제 제가 보니까 산악 사이클을 타고 오지를 산악 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표범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 산악 자전거 선수가 정확하게 숨통에 물려서 죽은. 그런 것처럼 이 삼손에게 이 젊은 사자가 확 덤볐을 때 삼손은 정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리고 한참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거기다 박수 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박수 치세요.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지금까지 자기가 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사사의 사명을 가졌지만 자기가 어떻게 블레셋을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급작스러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갑자기 들여닥친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삼손이 위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갖고 그가 그 젊은 사자를,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시청각들 이렇게 쭉 찢어 죽였다. 이렇게 쭉 찢어 죽였다.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다는 게 낡은 헝겊을 찢는 것 같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 낡은 헝겊. 여러분 이거 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에도 이렇게 쭉쭉 찢어지는 거야.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옆으로 안 찢어지고 이렇게 골로 이렇게 찢어지냐. 시청법이 되게 좋대. 일부예배 때 해보니까 이렇게 쭉쭉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포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알기에 여호와의 영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포악한 영이에요? 부드러운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용서의 영이에요? 보복의 영이에요? 용서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긍휼히 여기는 영이에요? 미워하는 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영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쪽쪽 찢어 죽였어요. 이게 뭐 여호와의 영이 뭐 이래. 자,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시 제가 처음 들어가서 처음. 자 여기 보니까 삼손이 만약에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찢어 죽이지 않았다면 삼손이 물어 뜯겨 죽었을 거예요. 자 근데 원래 가보면 원래 인간은 강하게 창조됐어요? 약하게 창조됐어요? 강하게 창조됐어요.
이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한 자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은 가장 강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이 인간 앞에 오면 무릎을 꿇고 순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런 사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인간을 덮쳤겠어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줘서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타락을 하고 결국은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싹 다 잃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원래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는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강한 자로 권세를 입혀서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승맞고 처량하고 가장 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존재를 묵상하면서 이런 본질적 묵상이 안 되면 종교에서 마약 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끝나 삶의 전환이나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권세를 잃어버려서 인간은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피해의식과 상처를 받아서 인생을 완전히 왜곡되게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문이 뭔 줄 알아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전문가가 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령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해지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쌍욕을 더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겁이 있는 사람은 겉에서 세게 나가는 거예요. 속에 겁쟁이들이 주먹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속에 겁이 많은 사람이 눈꼬리를 더 치켜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은 완전히 권세를 잃은 허약한 인간이 됐으면서 겉은 강한 척, 센 척,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이러면서 인생에 엄청 고달픈 삶을 살다 보니까 육체적 저항력도 한없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에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자, 퀴즈. 하나님이 인간을 강한 권세로 줘서 강한 권세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런 불쌍한 정말 처량하기가 무인지경이 돼서 사자 보고도 도망치고 개 보고도 도망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개하고 고양이예요. 이런 불쌍한 문제를 보고는 멋떨듯이 떨고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를 가지고 며칠씩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뭐 문제만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게임만 두드리고 앉아있어요. 사람을 다 던져라. 맞설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대답도 안 하고 나도 그럼 설교 안 할래. 여러분 자식이 맨날 이러는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나는 칵 죽고 싶어요. 난 유치원 가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 나는 학교도 무서워서 못 가요. 나는 학교에 친구들이 나 왕따시킬까봐 무서워서 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계속 자식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식을 보면 여러분 부모가 기분 좋다, 살맛이 난다, 아우 내가 더 살아야 될 텐데 이러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의 종이 되고 근심의 종이 되고 염려의 종이 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자신 없음에 낙심의 종이 돼서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한 자로 바꿔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셨어요. 가장 약한 자로 추락한 이 죄인이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왜 그 떨리는 거,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는 거, 자신 없는 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마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아무리 큰들 나보다 크겠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와서 예수님이 작업을 해주시는 건데, 건물에 출석하는 자, 모태신앙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 시도를 안 하는 자는 종교의 프로필은 가졌지만 계속 속떨림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속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겁쟁이, 그리고 바깥으로 큰 소리 치지만 날마다 뭐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떨고 사는 자기 주제 꼬라지를 보고 예배 속에서 계속 그분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그분에 향해서 달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말씀 올려주세요. 상범이는 갔나봐요. 상범씨 가셨어요. 자, 우리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의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폼재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 권세에 대한 운명을 맡기겠어요? 문제를 맡기겠어요? 그 권세 앞에 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또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합격, 불합격을 어디다 부탁해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 주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권세자가 누군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지를 들고 맨날 초등학교 1학년 교사한테 잘 보이려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그 교사 못 잘리게 만들고. 그럼 안 되시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님이 가지셨으니 우리 아이의 장래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한테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이 오늘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였잖아요. 그게 삼손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힘이 임하니까 삼손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를 그때 깨달아요. 자기가 뭘로 블레셋을 구원할지에 대한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삼손이 사자를, 염소를 찢듯이 손으로 찢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권세를 쓰실 때 손을 쓰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말 한마디면 죽여버려요. 말 한마디면 창조도 하지만 모두 다 진멸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손이 가진 권세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본체, 창조주 본체, 그 본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욕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려서 죽이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항시 생각했어요. 저놈이 말하는 것 중에서 태클을 긁 게 뭐가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고 율법이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아주 귀신같이 찾아갖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비방했고 조롱했고 걸고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한마디, 이 손을 쓰지도 않아. 삼손처럼 그냥 입으로 싹 진멸할 수 있어요. 하늘의 12군단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안 쓰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땅에 한 번을 안 때렸어요.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자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하여튼 터진 입으로 온갖 욕지거리와 참소와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지켜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보다 약해서 예수님이 진 게 아니고요, 스스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이 약한, 이 허약한 삶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숨기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를 우리의 제물로 버리셨어요. 뺏은 게 아니라고, 그들이 강해서 나한테서 뺏어간 게 아니라고,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고, 내가 너네를 살리려고 내가 스스로 내 권세를 버린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여기 이제 전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담대하느니라.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이거 그날 새벽에 딱 와서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날 본문을. 근데 그 본문에서 그거 읽는데 번쩍 하더라고요. 내 뇌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용감이 차고 넘쳐요. 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기도했어요. 내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를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감췄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 권세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문둥이 고쳤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귀머거리 귀를 열어줬어요. 소경 눈뜨게 해줬어요.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이거 다 권세 아니에요? 그런 많은 권세를 행하는 중에 예수님이 보이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이신 사건이 뭔가 하면 우리를 거는 사건. 여러분, 이 지구촌의 경찰 국가는 미국이 중재를 막 하고 미국이 주도를 해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오는 뉴올리언즈에 들어닥치는 쓰나미나 해일이나 태풍을 못 막아요. 인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권세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전 성경에 흘러. 특히나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예수의 권세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에 눈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그지같이 가가지고 빌고 거기 가서 종로를 타고 거기서 줄 서가지고 어떤 일 좀 해먹나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권세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우 박사 알죠?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신경이 파괴된 인생. 그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예수소를 붙잡고 가요. 근데 그 소경이 부시 정부의 보좌관이 되잖아요. 우리는 눈알 멀쩡한데 부시 정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도 아무도 안 불러주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은 권세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하고, 세상은 권세를 가지려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은 권세를 가지려고 똑똑한 머리, 수많은 공부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얘기합니다. 피조 누린 인간이 권세를 다시 얻는 것은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얻는다. 제가 카톡 단체 창에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장난삼아 올리겠어요? 저를 신뢰하는 분은 그 영상이 올려지는 것보다 다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보시라고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우리 머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너무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몇 푼 잃고 나면 며칠씩 잠을 못 자고, 직장이 떨어지면 자살해 죽으려고 해요.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죽고 싶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빵점을 아주 그냥 수두룩하게 맞아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뭔 인생을 그렇게 거냐고. 하여튼 지혜를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면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온드라스와 축구에서 내용 너무 좋았는데 우리 1대0으로 졌어요. 거기서 막 손흥민이가 가갖고 심판한테 막 배치기 했어. 배치기 시간 더 줬어야 되지 않나 이거야. 온드라스 자빠져가지고 3분 이상 썼다 이거야. 왜 조금 줬냐 이거야. 왜 조금 줬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배치기해서 뭐 하겠어. 거기서 또 막 우는 애도 있었어요. 억울해갖고.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결과 갖고 얘기하면 골 하나 못 넣으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울어야 돼. 온드라스는 뭐 엎드려서 좋아서 울고 있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보길래 설교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봤어요. 설교 준비하고도. 그러니까 막 손흥민이가 막 배치기 갖고 막 시간 못 줬네. 나 속으로 아니 90분 줬는데 90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 2분 3분 안 줬다고 배치기 하고. 그리고 아니 뭐 올림픽이 뭐 이번만 있나? 4년 후에 그 4년 후에 계속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타산지석 삼아서 아니 다음 올림픽에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자는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지금 걸 가지고 교훈 삼아 다음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지향적으로 시력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염려, 걱정, 근심에 날마다 그렇게 힘들게, 처량하게, 불쌍하게 살겠어요? 미래에 역사할 주님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전부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같이 믿으면 안 돼요. 무당은 귀신 숭배자들은 계속 와서 옵션을 구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무당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당하고 귀신들하고는 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계속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약해졌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치고 눈꼬리를 올리고 내 주먹을 먼저 내밀 때 내 속은 두렵고 떨리고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불쌍한 처지의 존재가 접니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강한 자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인생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당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당처럼 돈 달라고 그래서 돈 주잖아요. 인격이 안 되고 습관이 악할 때 그 성공은 더 흉악한 악으로 달려가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망가지는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사람을 제압하지 마세요. 주먹으로 제압하지 마시고요. 눈꼬리를 치켜뜨고 제압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갖고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래요.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속만 담대요. 옵션도 없어, 뭐 배운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 근데 그냥 담대함으로 여기 올라와서 그냥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어떻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자, 그래서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가 갑자기 젊은 사자가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뭔 재능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사자를 쪽쪽쪽 찢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구약의 인물로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백성이 위기를 만나면, 자기 자녀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한 사사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는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와서 질질 싸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역사의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악인들을 밟아 터뜨려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틱틱틱틱틱 구더기를 그냥 한 발 쏟아놓고 밟으면 구더기 배창지가 터지듯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악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로 밟아서 그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가 홍의를 입은 것은 무슨 뜻이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삼손이 사자를 찢은 모습에는 우리가 아는 영, 부드러운 영, 긍휼의 영, 용서의 영은 초림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이렇게 사자를 발기발기 찢어 발기는 이 영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백성이 위기에 당했을 때 예수님은 강한 영으로 그 원수를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장난질 치던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단하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찢어발기는지 우리는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짓밟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을 불러줘. 정치적 권세자, 교육계의 권세자, 의료계의 권세자, 경제계의 권세자, 하여튼 뭐 여러 권세자들을 불러주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자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 제가 이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내 가는 길에 이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열어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어? 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선교사님? 아니, 나서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권세, 성도가 뭐냐고 여기 와서 한번씩 묻잖아. 성도가 뭐냐고. 성도가 뭐예요? 자기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교회와 앉아있지만 자기 프로필을 의지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란 뭐냐? 자기 꼬라지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자기 꼬라지는 3일 작정을 하고 지키지를 못하고, 항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늘 결심하고 해내는 것도 없어. 그리고 맨날 못 떨듯이 떨어. 염려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 자신감이 없어. 오히려 도전, 이것보다는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이런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인생 죽소서 개줄 인간입니다. 이런 속담 좋지 않아요? 죽소서 개줄.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죽소서 개줄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이 약한, 죄에 빠져서 이 약한 우리에게 강한 권세를 회복하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수의 권세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겠어? 이씨, 문제 니까짓 게 뭔데, 이씨, 겁은 나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씨, 우리 예수님이 더 크거든? 이러면서 겨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항시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제부터 내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걸로 믿는 것은 정신병적 믿음이라고요. 그건 저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야. 좋은 일도 있었지만 꼬꾸라질 때도 있었어. 그게 우리 과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절대 꼬꾸라질 일이 없어. 이러다 꼬꾸라지면 시험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 앞으로도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태산을 넘을 수도 있고 험곡에 들어갈 수도 있어. 험곡은 지옥 같은 계곡이. 자, 그런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슴을 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프로필과 내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삼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것처럼, 오히려 평소에는 몰랐는데, 오히려 평범할 땐 몰랐는데, 내가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일이 어떻게 되나 끝장을 보리라, 이런 배짱을 갖고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상담 박사를 받으신 분을 봤어요. 이분은 상담 박사를 받았는데 자기 인생은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당신 인생부터 상담이 되라. 예수 안에서 당신 인생이 상담이 돼야 당신이 배운
학력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살걸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실 골방에 처박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 그래서 성도는 내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사는 자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자, 어떤 일이 생기면 날 본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썰푸는 성도는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참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이거는 다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한 거를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못 이깁니다. 이럴 때 마귀가 아주 그냥 쫙 집중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요. 자,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성도는 승리해요, 져요? 승리합니다. 성도를 정의를 했잖아요. 성도는 자기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사는 자라고. 그런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나 기다려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든지 와봐라. 내 또 해볼 거다. 이래갖고 뭐 안 오나 기다려. 뭐 안 오나. 뭐 이렇게 심심하냐? 뭔 일이 안 생기냐? 아니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싸울 게 없네? 드라마가 왜 이렇게 심심해? 바람도 안 피우고, 그리고 배다른 애도 안 낳고, 맨날 가족끼리 밥 먹고 행복하게 잤더라. 이런 드라마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가 딱 덮치잖아요. 문제가 딱 등장하잖아. 문제의 실체가 확 오면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성도다. 내 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사는 자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역사하는 모든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저 사람은 저기서 못 일어나, 저 사람은 끝났어. 이럴 때 기분이 더 좋아. 왜? 요럴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향해서 물맷돌을 계속 던져. 기도의 맷돌을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그랬더니 그 물맷돌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복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맛이고 재미예요. 이런 재미를 못 본 자는 밖에서 떨다가 교회 와서 떠는 거예요.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밖에서 떨고 교회 와서 떨고, 집에 가서 떨고 화장실에서 떨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문제가 왔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강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갖고 꼬꾸라지지 마시고 아주 그냥 힘을 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으로 나와서 주님의 권세를 쓰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 예배 오늘 했잖아요. 새벽 예배 보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오늘 새벽 본문이에요. 딸들은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슬로바 딸들만 5명 났어요. 딸들에게 줬어요.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딸들은 원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다. 아들들에게만 기업을 주게 되어 있다. 땅의 분배. 그런데 딸들이 받은 것은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구약적 메시지다.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의 기업을 받을 꼬라지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사셨어요.
그런 사고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는 것.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구정물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고 몇 가지 아는 것 같고 교만 떨고 남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런 추잡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자, 슬로브아세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에 젖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세 아래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꼬리를 치켜뜨고 주먹을 휘날리고 입에서 온갖 포악한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의 권세를 보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예전에 젊었을 때는 기도를 의무로 할 적도 있었어요. 전도사니까. 성도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사니까 이래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의 기도 시간은 이 엄청난 예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예수의 권세를 묻혀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이 나오든 말든 주님의 그 권세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 신비 그리고 이 은혜. 어제는 머리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나와서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 뼈골에 사무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이 삼손의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젊은 사자가 덮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젊은 사자가 덮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 싸우면서 사실 자기 달란트, 자기 재능,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실종과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먹겠습니다. 자, 떡을. 자,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